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영적 사실을 정말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막 시키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배후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권을 주셨는데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도록.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로 우리를 언약 안에 끌어오시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근본적인 삶 현장의 문제죠. 이 근본은 삶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드러내 주셨어요. 첫 번째 드러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먹지 말 것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짓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속여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먹으면 하나같이 돼, 이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이 양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선택을 늘 할 것입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겁니다. 아니 인정을 하면서도 그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를 우리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네피림 문화가요, 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성공의 길로 안내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타락의 문화 속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요, 성공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데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게 이제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으니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모든 사람이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늘 그 속에서 선택하면서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답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들어도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된 말씀을 전달하는, 왜곡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홍수를 내리셨죠. 이제 선택입니다. 이 삶 현장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이 삶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종교화시킨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종교화시켰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무속도 있고, 여기에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철학이 있습니다. 고상하게만 철학이고요, 조금 종교화시키면 무속입니다. 사주팔자, 이게 무속이죠. 종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이 팔자를 바꾸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주팔자예요. 무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걸 고생하게 풀어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석의 소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을 안 들으니 아예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니 그걸 흩어버리셨습니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심판이 내려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다 가다 보면 곳곳에 깃발이 걸려 있잖아요. 무슨 깃발? 무당 깃발. 깃발 보고 사람들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죠. 어떤 문제예요?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깃발 보고. 그들은요, 찾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깃발 딱 걸고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누가 그 길로 인도할까요? 사단이. 귀신 들리게 만든 사단이 그 귀신 들린 무당에게 고통당하는 사람 불러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혀서 이 사람 종이 되는 겁니다. 문제만 있으면 찾아가요. 그래서 답을 얻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사주 카페도 생기잖아요. 차 마시면서 사주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랩런트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운명과 팔자를 얘기를 하면서, 심심풀이라고 하면서 운명과 팔자 얘기를 하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또 웃으면서 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 장사가 안 되면 그거 망하겠죠. 근데 생기는 겁니다.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 이게 근본을 알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런 체질이 든 사람들이, 이런 체질 모든 사람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체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했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른 거예요. 특별히 멋있는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훌륭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은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으니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데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배경을 알고 치유하여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배경,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여기는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가 본래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문제 나오고 문제 만나고 막 고통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문제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불렀어요? 어린 양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죠. 그 어린 양은 뭡니까?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어린 양 보호를 받아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젖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강한 자들에게 보호를 해줘야 돼. 어린 양.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배경을 알려줘야 돼. 너는 괜찮아. 너는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보호해주는 자가 있어. 보호해주는 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 겁니다. 이 보호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떡하죠? 방황할 필요가 없어. 보호자가 있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젖을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자, 보호자가 있어. 안심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육되어지면 발견하게 돼요. 아,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합니다. 누가 있죠? 요셉. 이게 이제 세 가지는 근본이에요, 근본. 이거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 모든 그 현장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운동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강한 자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강한 자들이 체험을 해요. 양을 지을 때 수많은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해서 양을 잡아먹어요. 그 수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자의 공격을 감당했고 그 곰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걸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싸움 표현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볼 때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다윗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보장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보장했습니다. 단 우상을 숭배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현장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임금이 보장을 해줬다니까요. 그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장을 포기한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는 안 되는 거니까. 우상숭배는 그 망하는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보장된 축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못하고 막 연약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연약함을 성령도 아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아니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를, 우리 삶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시겠죠. 축복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성령 안에 보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걱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 위기 속에 있으니까 지금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염려가 들거들랑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된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반대로 나를 염려케 만들고 근심케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준비된 축복이 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공격해오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리고 당하는 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풍조를 통해서 쉼없이 공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속지 않고 자녀의 신방옷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4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